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9월 셋째 주 수요 저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찬양은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음 찬양은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영혼이 기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재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항상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수요일 저녁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하여 몇 주간 모이지 못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지난 주일 예배부터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님,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일에서 잘 될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삶에서 최우선으로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힘든 이 시기,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시기에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크고 작은 병들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옵시며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극복하는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겨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계신가요? 코로나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이 참 전 세계를 마음대로 이렇게 뒤집어 놓기도 하고 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스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는 천연두가 제일 무서운 병이었는데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새로운 병들이 나타나고, 이게 뭐 우리의 육신에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늘 새로운 이단들, 사이비들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유튜브를 보니까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영상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마치 기독교 영화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세히 안 보면 기독교 영화처럼 이렇게 광고가 되고, 그래서 요즘은 참 영상 문화도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동충하촌가 거기 지하에서 27명이 모임을 가졌는데 한 명만 감염이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마스크를 상주에서 올 때부터 계속 끼고, 교육받을 때도 마스크를 한 번도 안 벗고, 안에서 음식 먹자 그럴 때는 일부러 안 들어가고, 하여튼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어가지고 그 한 사람만 감염이 안 되고 나머지 26분은 전부 확진이 됐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같이 드리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교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주일 오후 5시에 주일학교 예배, 온라인 예배까지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코로나 이 일이 언제까지 될지, 언제 끝날지를 아무도 모르니까 교회도 이제 뭔가 새로운 그런 사역의 그런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우리 배진호 형제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다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CT를 찍어 보니까 뼈가 이렇게 금이 가가지고, 그래서 뭐 앞으로 진단은 7주 정도 나왔다더라고요. 뼈가 붙으려면 또 고생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혁진이 군생활 이제 거의 마쳐가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다치는데도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안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또 연세되신 분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그것이 좋은 돌과 예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이것들로 말하건대 날들이 이르니 그때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런데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무슨 표적이 있으리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또 너희가 전쟁들과 난리들에 대하여 들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되 곧 끝이 오지는 아니하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너희를 핍박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지리자들 앞에 끌어가리니와 그것이 너희에게 증언의 기회로 바뀌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대답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에 정하라.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또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친구들이 너희를 배반하고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게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우리가 믿음에 깨어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9호 태풍 마이삭이 우리나라에 상륙을 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태풍으로 하천에 물이 불어나가지고 다리가 상판이 이렇게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기울어져서 한 시민이 우산을 쓰고 그 다리로 들어가는 차를 못 가게 하고 저 반대편에서 차가 한 대 오니까 오지 말라고 막 손짓을 해가지고 그 오던 차를 세우고 다시 후진을 해가지고 차가 다리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차가 거의 다리 끝에 갔을 때쯤에 그 기울었던 상판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만약에 그 차가 계속 왔으면 그 운전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박광진 씨라는 한 시민이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쓰고 그 다리를 지키면서 오지 말라고 막 손짓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좀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박광진 씨가 우산을 쓰고 막 오지 말라고 손짓을 하고 손을 흔드는데 그 저쪽에서 오던 승용차 운전사가 만약에 딴짓을 하느라고 그것을 못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 한편으로는 그게 그분이 매일 가는 길이에요. 매일 가는 길. 매일 그리 아침마다 출근을 할 때 그 다리를 지나가는데 누가 우산을 쓰고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근데 뭐 소리도 안 들릴 거 아니에요. 비가 오니까. 그리고 하천 소리가 워낙 크니까. 근데 저쪽 끝에서 뭐 우산을 쓰고 누가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운전사가 저 사람 뭐야 저거. 비 오는데 뭐 하고 있어. 매일 다니던 길이니까. 그저께도 갔었고 어제도 갔었고 어제 저녁에도 그 다리로 퇴근을 하고 매일 가던 길인데 뭐 늘 가던 길인데 뭐 어떤 사람이 와서 손을 흔든다고 해가지고 내가 매일 가던 길인데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나 하고 그 사람의 소위 말하면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일 가는 길이잖아요. 그저께도 별일 없었고 어제도 아무 일이 없었고 어제도 비가 왔고 하천물이 꽤 많이 불어났는데 어제도 그 길 지나갔고 저녁에도 그 길로 퇴근을 했고 아침에 또 늘 가던 길로 출근을 하는데 늘 가던 길인데 뭐 별일 없었잖아 그동안. 저 사람 아마 지금 뭔가 다른 일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우산을 쓰고 나와가지고 뭐 손을 흔드는 모양이다. 별일 있겠어? 하고 그냥 계속 갔으면 아마 시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상판이 무너지는 데 와서 차가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산을 쓰고 오지 말라고 비를 맞으면서 손짓을 했던 그 박광진이란 분도 참 잘했지만 차를 타고 이미 다리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뭐 그때만 해도 차 안에서 이렇게 보면 차가 쑥 내려가 있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표시가 잘 안 나는 상황인데 또 비가 오고 하늘이 흐리니까 어둡기도 하고 근데 저쪽에서 막 손을 흔드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차를 세우고 그리고 후진을 해가지고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 위험을 피했던 그 사람도 참 잘했다. 그렇잖아요. 참 잘했어요. 둘 다. 비를 맞으면서 오지 말라고 손짓을 한 사람도 잘했지만 그 늘 다니던 길인데 뭐 별일 없이 늘 다녔는데 오늘도 뭐 별일 있겠어 하고 안 가고 저쪽에서 누가 손짓을 하니까 뭔가 이상이 있는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차를 후진을 했던 그 운전사도 참 잘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는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무슨 표적이 있으리까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요.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주께서 오시는 때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이 와서 거짓말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속일 것이다. 그러니까 속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라. 두 번째는 전쟁들과 난리들에 대해서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족이 민족과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과 싸운다는 얘기는 같은 동족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동족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일들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고 배반을 당하고 감옥에 붙잡히기도 하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몇몇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대화를 나누시기 전에 5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보고 성전이 참 멋지다. 잘 지어놨다. 좋은 돌과 보석들로 꾸며진 그 성전을 보면서 참 멋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너희가 보기에 저 성전이 지금은 화려하고 멀쩡하고 아름답지만 때가 되면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한 4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불타 무너지는 것을 예언하신 거죠.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예언하신 거죠. 얼마 후에 일어날 일을 한 가지 예언하시고 아주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성전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다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군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둘러쌀 때가 되면 바로 그때가 그 일이 일어날 때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20절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아라. 그러니까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면 성전이 이제 무너진다는 내 말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먼 미래에 있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로부터 한 40년 이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로 화려하게 지어져 있던 그 성전이 로마 군인들에게 짓밟히고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불과 40년쯤 지났을 때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그 계기가 뭔가 하면 로마 총독 중에 플로루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요. 6월절 기념 행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복장을 하고 나타났는가 하면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그 축제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6월절 축제를 하는데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에봇이라 그러죠. 그 옷을 입고 그 축제장에 나타나가지고 음담패설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욕보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아도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제 진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저런 꼴까지 우리가 보냐. 어떻게 저런 이방인 총독이 감히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것도 그 옷을 입고 와가지고 정말로 세상적으로 볼 때 누추한 행동을 하면서 그런 세상 말을 하고 다니니까 심지어 그때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나름대로 로마와 협력을 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도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에센의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열심당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는 전부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주후 66년에 예루살렘 외곽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쳐가지고 그 요새를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단단히 난 거죠. 유대인들이.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로마 군대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그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그 요새를 뺏은 거예요. 이 소식을 황제가 들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 유대 땅은 수시로 반란을 일으키고 수시로 독립운동을 하고 하는 아주 골치 아픈 데가 바로 이 유대 땅이에요. 근데 이제 막 그 유대인들이 식민 통치를 받는 유대인들이 쉽게 말하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자기 로마 황제의 군대를 공격하고 그 군인들을 죽이고
그 군인들이 이 주둔하고 있던 요새까지 정복을 하니까 황제가 열을 받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저놈들 진짜 저 유대인 저놈들은 정말로 안 그래도 평소에도 눈에 가시였는데 이제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8만 명의 군대가 동원이 돼요. 로마 군대 8만 명이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유대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로마 군대가 온 겁니다. 4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문을 걸어 잠그고 성은 포위되고 성 안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 굶어 죽기도 하고 역사 기록을 보면 어머니들이 자기 애를 잡아먹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비참한 일까지 생깁니다. 그러다가 그 4년 동안 전쟁이 끝나는데 결국은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 안을 불지르고 성전을 다 부수고 성전에 있는 집기들을 다 빼앗아가고 예루살렘 성벽도 거의 4분의 3 정도가 무너집니다. 완전히 성이 쑥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가 그래서 이제 로마 군대가 그렇게 쳐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이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쳐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에 있는 감나라고 하는 아주 첩첩산중에 숨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사다라고 하는 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헤롯 왕궁이 있던 헤롯 별장 왕궁이 있던 그 쉽게 말하면 절벽 꼭대기에 숨은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씨를 말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첩첩산중까지 로마 군대가 가가지고 감나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이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절벽에서 그냥 칼로 죽이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붙잡아다가 절벽에서 한 사람씩 떨어뜨려서 죽입니다. 마사다라는 그 요새에서는 마사다가 이렇게 기둥처럼 돼 기둥 꼭대기에 요새가 있거든요. 근데 그 위에 있으니까 원래 싸움을 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잖아요. 밑에가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마사다를 함락시키지 못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뭘 했는가 하면 그 마사다로 올라가는 토성을 쌓아가지고 흙 비탈길을 쌓아가지고 그 비탈길을 올라가가지고 결국 그 마사다를 정복합니다. 근데 그 마사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자살을 하죠. 그래서 마사다가 유명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신병들이나 아니면 장교들이 임관을 할 때는 꼭 마사다를 견학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민족 정신이 깃들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어쨌든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숨어있던 유대인들까지 쫓아가가지고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그 주변에 이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십자가를 더 세울 곳이 없을 만큼 십자가를 더 세울 땅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의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매달려서 죽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죠. 40년쯤 지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될 것이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40년쯤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2가지 예언을 하셨죠. 앞으로 한 40년쯤 지나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셨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40년 후에 일어날, 그러니까 짧은 기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는데 그게 100% 정확하게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앞에 예언한 게 정확하게 그대로 됐으면 뒤에 예언한 내용도 그대로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40년 후에 이루어진 그 예루살렘의 멸망처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언하신 내용들도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예언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가 그냥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만 가짜가 아니고 예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서서 행세를 하는 사람들도 다 가짜 예수예요. 그게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교만을 떨고 마치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 된 것처럼 거만스럽게 말하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다 가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들,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금 시대만큼 전쟁과 난리가 소문들이 많은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재밌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전쟁이 납니다. 4월 위기설, 9월 위기설. 실제로는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연초가 되면 4월 달쯤이면 전쟁이 날 거다. 김정은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다. 4월 위기설. 그러더니 또 4월 위기설 지나가면 9월 위기설. 9월 달 되면 또 전쟁이 날 거다. 하여튼 이게 전쟁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민족 간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쟁의 소문들이 있어요. 곳곳에 지진이 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동안엔 지진 안전지대라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경주에 지진이 나가지고 한번 혼이 났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진의 강도가 세지 않을 뿐이지 우리나라도요, 계속 지금 지진이 점점 많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이 2.5, 3.2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많이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옛날보다 훨씬 더 지진이 일어나는 빈도가 많아졌고 훨씬 더 많은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진이 한번 났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가문인지 모르고요. 홍수가 난 데는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고, 여러분, 가뭄이 많고 홍수가 많으면 뭐가 없는지 아세요? 식량이 없어져요. 물이 없는 데는 없어서 식량이 없고, 홍수가 난 데는 식량이 다 잠겨서 이 식량이 없고, 그래서 아마
올해가 지금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비가 왔거든요. 중국에서 뭐 2차 홍수, 3차 홍수, 4차 홍수 이랬습니다. 하도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나라도 피해를 많이 봤어요. 북한도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자연재해가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곡식이었고,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곡식이었고, 또 요즘 유행하는 게 뭐죠? 산불. 이런 일들이 생기면 결국은 식량이 없는 거예요. 또 유난히 작년부터 메뚜기 떼가 지금 뭐 휩쓸고 있습니다. 휩쓸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근, 가뭄, 홍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식량이 부족해져가는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지금 공포와 불안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늘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11절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유럽, 심지어 미국까지요. 전 세계가 집중호우 때문에 홍수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기록적인 피해가 나가지고 중국에서만 홍수 때문에 집이 떠내려가고 집이 부서져가지고 집에 못 가는 사람들이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만큼 지금 중국의 홍수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 수만큼 지금 집이 부서지고 파괴돼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재민이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 이런 말이 5천만 명이죠. 어마어마한 우리나라도 기록적인 폭우가 왔습니다. 여러분 태풍 때문에 보셨잖아요. 태풍 아니래도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태풍까지 와가지고 뭐 섬진강 뚝이 터져가지고 전라도 쪽이 엉망이 됐잖아요. 제가 옛날에 화개장터에 가봤는데 화개장터가 상당히 높은 데 있습니다. 밑에 하천이 있지만은 근데 그 화개장터가 다 잠겨버렸죠. 어마어마하게 비가 온 거예요. 지구 안쪽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지금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크기가 야구공 크기 12cm 정도 크기가 우박 크기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사진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그런데 하여튼 우박 크기가 12cm가 넘는 그 우박이 막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유리창 다 깨지고 차 지붕이 다 그냥 쭈그러지고 집 지붕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스레트 같은 이런 지붕에 구멍이 뻥뻥 뚫리고 사람이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병원에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농작물을 완전히 쑥밭으로 만듭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의 덴버라는 곳에서 한 달 동안 40도가 넘는 거의 40도 가까운 폭염으로 사람들이 막 헐떡헐떡거리고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완전히 땡볕에 막 36도, 37도, 40도 막 이랬거든요. 9월 5일 날 38도, 9월 7일 날 33도 그렇게 온도가 올라갔어요. 근데 9월 8일 날 영하 2.2도. 하룻밤 사이에 거의 36도가 내려가가지고 어제 한여름이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영하 2.2도에 눈이 15cm가 왔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상상이 되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징조가 아니면 뭐겠어요? 네? 하늘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하늘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 기상청이 진짜 예측을 못했습니다. 근데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변화무쌍하니까 비가 오면 뭐 한 시간에 막 200mm씩 막 내리고
이게 뭐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이. 하룻밤 자고 나면 완전히 뭐 한겨울이 돼버리고, 야구공만한 우박이 막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막 물이 뚝을 넘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하늘이 지금 정상이 아니래요. 정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떻게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징조와 너무 맞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맞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모든 눈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꺼번에 구름을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냐? 그렇잖아요.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근데 이 말씀이 TV가 나오고 위성 중계를 하고 우리가 지금 지구 반대쪽에 일을 그대로 보잖아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할 것이라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빨리빨리 다닐 거다.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여러분, 자동차가 생겼잖아요. 기차가 생겼죠.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다닙니까? 더군다나 고속철도가 생겼죠. 대구에서 서울까지 얼마면 가요? 예? 옛날에 조선시대 때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한양에 과거를 치러 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2달 전에 출발해. 2달 전에 출발해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고 또 가다가 좀 쉬고 주막에 들러서 국밥 한 그릇 먹고 하룻밤 자고 산 넘어가다가 또 산적한테 얻어 터지고. 근데 지금은 KTX 타면 금방 가요. 비행기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옛날에 빨리 가봤자 말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른 거였는데 지금은 얼마나 빨리 다닙니까? 지식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될 것이다. 미래학자인 퓰러 교수라는 사람이 논문을 하나 썼는데 이 사람의 지식이 2배가 되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새로운 지식들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지식들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걸 이분이 연구를 한 거예요. 이분의 논문에 의하면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에,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는 지식이 2배가 늘어나는데 1500년이 걸렸대요. 1500년. 그러니까 1500년이 걸려야 지식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쇄기가 도입된 후에는 지식이 2배로 더 늘어나는데 250년밖에 안 걸리고 1900년에는 150년, 1945년에는 지식이 2배가 되는데 25년이 걸리고 컴퓨터가 발명되고 그러면서부터 지식이 18개월이 지나면 지식이 2배가 된대요. 스마트폰,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12시간만 지나면 지식이 2배가 된대요. 12시간만 지나면. 그 12시간 전에 최신 소식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12시간 지나고 나면 그건 완전 구닥다리라는 거예요. 지식이 늘어날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표를 가지고 물건을 산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다 카드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신용카드. 그 플라스틱 들고 다니면 요새 안 주는 데가 없어요. 밥도 주고 쌀도 주고 기름도 넣어주고 다 줍니다. 그 표 하나 가지면 이제 이 표가 어디로 사람 몸속으로 들어와요.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이패스도 필요 없어. 그냥 차 안에서 타고 가면 그 몸속에 있는 그 표를 딱 찍어가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광화문 집회를 할 때 휴대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가 들켜가지고 개천절 때는 휴대폰 다 끄고 와라. 그 휴대폰은 내 바깥에 있으니까 끌 수 있죠. 근데 조금 있으면요, 사람 몸속에 그게 들어옵니다. 그럼 끄지도 못해. 자기 마음대로 끄지도 못해. 다 드러나요.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성경에 이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딱 적혀 있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몰랐어요. 옛날에는 전쟁해봤자 활 이런 거 있잖아요. 총 쏘고 기껏 해봤자 대포 쏘고 핵폭탄이 터지면 싹 없어집니다. 순식간에 싹 증발. 사람 몸이 순식간에 분해가 돼 불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지, 종교가 결국은 다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지금 종교통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그렇게 나라들이 옛날에는 한 나라 있는데 이제는 여러 나라가 한 나라처럼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나중에 한 나라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 되겠죠. 이런 일들이 지금 다 지나갑니다.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하고 평화를 맺을 것이다. 근데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아서 깨질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보세요. 오늘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하고 협정을 맺고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바레인하고 협정을 맺어요. 평화를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주변 나라들하고 평화를 맺고 있어요. 물론 이게 오래 안 가요. 이 평화가 깨지면 전쟁이 나겠죠. 근데요, 이게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세상이 돼가는 거예요. 40년 후에 성전이 박살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계속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정말로 다 됐구나.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러셨죠. 너희가 저녁이 되면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다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굽겠다. 그렇게 하늘 보고 날씨는 그렇게 잘 알아보면서 이 세대는 왜 알아보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되어져 가는 모든 상황들, 지금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무슨 지혜가 필요하냐? 이 시대를 옳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시계는 점점 예수님이 오실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더 좋은 아파트 사야 되겠죠? 돈 되는 땅 사야 되겠죠? 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비춰보고
그리고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을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다 찾으셔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정말로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이 우리의 인사말이 되게 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